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몸속에 이제 일곱 군데 그 영적인 중추, 차크라라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에너지 중심 센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홍 선사께서는 자기 동생한테 그 사연 알죠? 이제 절에 와서 살게 됐는데, 절에 와서 한참 노는데 빈둥빈둥 수행은 안 하고 계속 놀러만 다니고 아무것도 뺀질거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홍 선사한테 얘기하니까 나홍 선사께서 떡을 그 동생이 좋아하는 그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고 냄새 풍기고 막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절미 맛있는 걸 해가지고 저 혼자 먹고 있어요. 저는 안 주고. 그랬더니 이상하다. 내가 먹었는데 네 배가 왜 안 부르냐?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동생이 이제 깨우친 거야. 아무리 오빠가 뛰어난 선생이고 깨달은 스승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참 나홍 선사님의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참 많죠. 지금도 그 훨훨훨 하는 그 유행가 가사는 그 나홍 선사께서 한 말씀을 가지고 다 미련 없다, 소용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유행가 가사까지 나올 정도니까 참 영광인 것이죠. 나홍 선사가 살아계실 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주에 있는 영암산가 그 절에 모여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는 숙류억불 정책이었잖아요, 조선에. 그래서 그 사대부들이 엄청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사약까지 받아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저 간월정에서 그저 여주 신륵사 부근에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열심히 연불 해라. 그리고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말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노는 입에 가만히 노는 거 연불하면 극락 가고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불하는 걸 그냥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죽을 때 내가 극락을 가는 보험을 드는 것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수행이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너무나 놀랍고 우수한 연불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낸 건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을 옆에 두고 제가 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 자세히 봐라 한 다음에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잖아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불렀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야, 뭘 봤냐? 그랬더니 앞에 관세음보살이 오셨다는 거야. 근데 관세음보살은 빛이 이만하고 나는 빛이 요만하대요. 조그맣대.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뭘 하디? 그러니까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내 빛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비슷하게 변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셨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친구만 그런 걸 봤나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왜 제가 그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또 얘기했죠, 그 전에. 사람의 병이 있는 곳은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있는 곳이 바로 병이 있는 곳이에요. 머릿속에도 시커먼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올 때가 언젠가요? 화나고 열받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일 때 시커먼 연기 같은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그런 걸 분비해요. 근데 그런 것이 몸속에도 있어요. 몸속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떠올려 봐라. 한번 스캔을 쫙 해봐라. 시커먼 연기가 어딘지. 그래서 오른쪽 어깨하고 왼쪽 발목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느닷없이 한번 물어보는 거야. 당신 어깨하고 오른쪽 발목이 아프지? 그럼 정확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많이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100%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맞는구나 하는 거는 제가 확실히 실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면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에너지 센터 활성화하고 뇌파의 안정이고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는 것, 깨달음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생존 해탈을 한다든지 열반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선생께서 동생한테 네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 7군데에서 자금광을 발하리라. 금광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제가 쓴 글 중에 그 타노 선사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무속인도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럼 기도하러 옵니다. 그 오대산 조개골에 같이 저도 있었는데 그 부근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무속인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 월정사에서 불이 난 것처럼 큰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 밤에 그 불 구경하러 갔어요. 그거 꽤 멀어요. 한 4km 정도 되는 데를 뭐 신장로 길이니까 괜찮죠. 갈 수는 있는 그 훤한 달밤이었으니까 가서 보니까 전혀 불이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빛이 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그 유사체에서 나는데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타노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 데서 그렇게 방광을 하더라는 거였잖아요. 이런 진실인 것입니다. 이게 방광이란 무엇이냐? 에너지 센터에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활성화되면 그런 현상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물론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백천억 화신을 보낼 수,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 나의 아바타. 만약에 내가 깨달은 스승이라면 아바타를 어디나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방광이야 부처의 경지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전에도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아마 대만 분인 것 같은데 절에서 법당에서 연불할 때만 빛이 나요. 그 사람이 막 돌아다녀도 빛이 나. 근데 일단 밖으로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 유튜브 장면으로. 물론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 그건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뭐 발광체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방광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자기 누이 동생한테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면 저도 자동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면에 자성불이 있고 불성이 있다면 나한테 가장 적당한 차크라,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시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슴의 차크라가 제일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 옆에 활성화되기가 쉽잖아요. 또 사람마다 특성은 있어요. 어디에다가 에너지 중심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도 하죠. 근데 하단전 같은 데다가 만약에 의식을 집중한다면 아마 좀 차원이 낮은 경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는 낮은 차크라기 때문에 되도록 높은 차크라. 이마 아래, 요 눈썹 아래로는 예토라리고 요 위가 정토라고 말했으니까 이쪽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의식을 집중시킨다면 서로 내면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내면으로. 이건 또 이렇게 명상하면 최고의 치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몸의 병은 먼저 마음이 병들고 나서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이고 또 업장병이라는 게 있어요. 전생에서 아주 오래 살다 보니까 전생에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다 업장병인 것입니다. 그런 것, 또 그래서 오는 육체적 질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이 연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연불을 했는데 병이 치료될까요? 그건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는 허상인데 원래는 내가 불러온 것이에요.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내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서 본래 면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놈의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뭐 세속적으로 내가 뭐 교장이다, 내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적은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걸 잊고 본래 면목 상태로 돌아가니까 병도, 특히 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100% 사연의 병이란 말이 있어요. 사연의 병.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자아가 어떤 걸까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뭐 더럽혀지거나 뭐 이렇지도 않는다는 거, 깨끗해지거나 이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허상 가치인데 진실인 거지요. 그 진정한 진실. 우리가 이제 에고에 갇혀가지고 이 마음은 그렇잖아요. 뭘 딱 보면 일단 고정관념 편견이 생겨요. 여지껏 쌓아온 것 때문에. 남편이 무슨 잘못을 조금 하거나 실수를 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막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잔소리 해봐야 뭐하고, 잔소리 그건 또 그거 남편은 또 받아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또 받아쳐가지고 두고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가만히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아주 안정돼 있고 전혀 그런 작은 소리 에너지 때문에, 그건 뭐 사실 강 건너에서 불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 사실 감정을 전혀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딱 그 말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그까짓 건 얘기하던 말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지에 가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필거사 같은 분은 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매일 반성합니다.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걸 많이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거든요.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